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아람 군 사이에 이 대치된 상황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진영이 이 이스라엘 성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성 안에서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또 피폐해진 사람들의 상태로 인하여서 전의를 상실하고 이제 패배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선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참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해결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 진영에 어차피 죽을 거 차라리 아람 진영에 가서 우리가 구걸하자.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가서 보니까 그 진영이 어땠습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거가 아니라 병거의 소리로 아람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제 이 연합군이 자기들을 공격하러 온 줄 알고 이제 걸음 하나 살려라. 그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강력하게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군사들이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구걸하러 왔는데 구걸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다 놓고 갔으니 자기 세상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또 물품들은 가져다가 자기가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뺏길까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했겠죠. 그 바로 다음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나병 환자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이러다 우리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에 거리낌이 생긴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걸하러 왔었다가 모든 것을 다 아무 위기 없이 아무 제한 없이 이렇게 마음껏 누리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해도 되는 것인가? 우리가 뭐 전쟁을 치른 것도 아니고 뭔가 공로를 세운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 풍족하게 가져도 될까? 라고 겁이 난 거예요. 여러분, 겁을 이겨야 되는데 겁은 어떻게 할 때 이겨지는가? 겁은 내가 소유한 것이 있을 때에 이겨집니다. 내가 소유한 게 아니라 내 것이 아닌 것을 취할 때에는 겁이 나게 돼 있어요. 그게 겁이 안 나면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행하지 않으면은 양심에 거리낌이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나병 환자들이 이것을 갖다가 다 자기들이 다 가지고 가도 되는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져가면 먼저는 이 상황이 이해도 안 되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만 이렇게 사는 것을 용납하실까? 지금 그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저 성 안에서는 아직도 이 아람 군사들이 으르렁거리고 있는 줄 알고 무서워서 음식을 찾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우리만 이렇게 배불리 먹는 것이 맞다는 말인가? 라고 그래도 마음에 정직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양심이 이 자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지금 나병 환자들이 와서 이제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상황 가운데 같이 나눌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람 군대에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이제 가서 음식과 물품을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보를 이제 문지기부로부터 시작해서 신하들이 듣고 이제 왕에게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왕이 뭐라 그럽니까? 아람 군사가 없는 것 같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람 군사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나가서 그 물품들을 가지려고 시도를 하면 그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매복했다가 우리를 그 틈을 타서 성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힘이 없는 우리를, 이제 그나마 문을 닫고 있어서 못 들어왔었는데 문을 열면 지금 음식도 못 먹었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우리는 그냥 다 뺏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왕이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람 진영이 강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아람 군사를 이 이스라엘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왕이 못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셔도 믿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한 거랑 다를 바가 없도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살려주셨습니다. 비록 그 왕이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아람 군사를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소리로 물리쳐 주셨어요. 그런데 왕은 응답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 이미 응답하신 상태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려줘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시간과 같지 않아요. 그리고 내 예상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기도해 놓고도 응답받았는데도 그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하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응답받지 않은 것과 무슨 다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응답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바람이 많아진 거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오해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판단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응답하심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한순간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셨는데 또 다른 나의 바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것만 되면 내가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당연히 응답해 주시죠. 잊어버리는 건 우리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감사가 사라지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 은혜가 족하도다 고백하며 매일을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잊어버리고 내가 갖고 있는 기준에 자꾸 하나님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 왕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응답을 받고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이제 한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판단하고 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도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한번 가보기나 합시다, 이 소리예요. 가서 확인이라도 하죠. 이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도하십시오. 겁나서, 아니면 아직 때가 안 돼서,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용기를 내서 도전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뤄주시는 거예요. 꿈을 꾸지도 않으면서 안 이루어진다고 불평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에게 그 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이제 가보기라도 하십시다. 그래도 이 신하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가보지도 않고 판단하고 있는 왕의 그 의견을 이제 넘어서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병거 돌과 그 말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보니까 진짜로 아람 군사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됩니까?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안심합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곳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취합니다. 노력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노력은 좀 전쟁이 포함된 단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가져온 거예요. 가서 취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먹을 만한 것이 비록 작은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이 해결할 수 있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그냥 개념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그냥 위로받기 위해 기도하거나 위로받기 위해 성경을 읽거나 위로받기 위해서 그냥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위로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실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허상이 아닙니다.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때 이 실상을 모르던 사람들, 실상을 의심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17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지 못하였던 한 장관, 왕의 옆에 있었던 그 장관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가 말한 대로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대로 이 아람 군대에서 물품을 취하는 것은 보았지만 그는 결국은 무리에 휩쓸려 넘어져서 그 무리에게 밟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실수하는 말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다? 말 안 하는 게 지혜롭다. 차라리 말 안 하니만 못합니다. 의심의 말, 분리하는 말, 미워하는 말, 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여러분 말은 달리는 말처럼 달려다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게 말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로 잘 될 거다. 그러면은 그게 그냥 말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셔서 그런지 그 말만 잘해도 성공하고 말만 잘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도 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시크릿이라는 책도 있어요.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계속적인 선포하는 말을 하면 너의 인생은 언젠가 잘 될 것이다.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비밀 아니에요. 그게 말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구별해서 주신 축복은 무엇인가? 그냥 말하면 이루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믿음의 선포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순금과 같이 순은과 같이 보석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장관이 부정적인 말을 하였을 때에 장관이 말한 그대로 자기 인생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에서 한 가지를 더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말을 하게 하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가득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부터 시작해서 생각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이게 실수할 때 있잖아요. 진짜 갑자기 이 표현될 때가 있잖아요. 아니라든지 뭔가 표현, 내 마음에 가득한 것, 내 생각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의 입술이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거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걸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었을 때에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포되는 거예요. 오늘 장관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장관 안에는 의심의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의심의 말이 툭 나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말한 대로 밟혀 죽는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그 긍휼의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하시사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생각하신 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이루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포와 성취와 구원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의심 없이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날마다 들으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